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하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하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우리 7장은 이 사마리아 성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포위하고 진을 치고 오랜 시간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본 것처럼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그러니까 1세겔이 일꾼들이 4일 동안 일할 품삯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약 320일 동안 일해가지고 벌 만큼. 근데 나귀는 율법으로도 부정한 음식이고 원래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은 80세겔 320일을 일해야 먹을 만큼, 그만큼 이 물가가 치솟는 거예요. 성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둘기 똥 계산해 보니까 한 300ml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은 5세겔. 그러니까 20일 동안 일해야 할 사람이 그래야 비둘기 똥 이 정도 얻는 거예요. 그게 먹을 거리가 되겠습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만큼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재앙이 왜 임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린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오늘 이 아람 군대를 통해 전쟁으로 완전히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문제를 자기에게 돌리기보다는 오늘 이 재앙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도움을 청하죠.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는데도 이 왕이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돕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데,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탓을 하죠. 그렇죠? 엘리사가 그때 그 사마리아 아람 군대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죽이지 못하게 한 이 엘리사를 잡아라 하고 하는가 하면,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우리가 어찌 더 기다리리요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죄의 결과를 맞이하면서도 그것을 자기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리는 그 불신앙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구원의 소식을 들어도 믿음으로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시작할 때 보면 이 여호람의 반응이 딱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정말로 이 아람 군대가 하나님이 이 말병고와 이 한 번에 큰 두려움을 주시니까 아람 군대가 싹 다 도망가 버린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는지 먹을 것, 무기들 다 두고 도망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막 기뻐가지고 이 모든 걸 먹고 누리고 하다가 생각한 것이 이걸 우리만 누리고 있다가 이 소식을 우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만 누리고 있으면 내일 아침이면 이것을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해서 문지기에게 알리고 문지기가 왕궁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 여호람 왕의 반응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직도 이렇게 큰 재앙을 맞고서도 아직도 자기 확신이 가득한 여호람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신하들 너희한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서 지금 진영을 떠나 매복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반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원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이 여호람 왕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여전히 자기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지혜로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 7장을 보면서 엘리사는 어떻게 외칩니까?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재앙 속에서 엘리사는 너희가 들어야 할 것은, 너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절망적인 이 상황에 진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풍랑이 오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에 문제와 상황들이 에워싸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에 서 있는 자는 상황이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지혜와 자기 힘, 자기 경험 위에 오늘 서 있는 자들은 상황 가운데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의 은혜로, 긍휼과 은혜로 베풀어진 일이었지만 이 속에서 여호람 왕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살아는 남았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태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고 왕이고 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 없는, 그만큼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던 젖어 있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 믿음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자기 힘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탐꾼들을 내어 보냈더니 요단까지 이르러 보니까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의복과 병기들을 다 버리고 도망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군대가 다 도망간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왕에게 알리자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백성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냥 성문을 열고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하는 거죠. 그래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라고 말한 이 엘리사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전날 내일 이맘때에 오늘 보리 한 스아가 밀가루 한 스아가 오늘 한 세겔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할 것 같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엘리사의 말이 선포될 때에 조롱하던 그 군대 장관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불신앙의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이 결국 사망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의 놀라운 구원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병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버림받아서 성 안에 있지 못하고 성 밖에 거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밤에 이 성문 안에 음식을 받아다가 이렇게 연명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뭔가 믿음이 있어서 뭔가 대단한 그들에게 뭐가 있어서 나간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 앉아도 먹고 여기 앉아도 죽고 이 아람 군대에게 가서도 죽게 된다면 차라리 항복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먹을 걸 주면 먹고 아니면 죽자 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여전히 의지하는 한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는 이 구원의 증인이 될 수가 없구나. 오히려 이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정말 다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봤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의지하고 내가 삶 안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어도 그 앞에 엎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복음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오늘 구원으로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높아진 그 마음 때문에, 가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 그들은 비록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처음 경험하는 이 구원의 목격자,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려함과 같으니라. 오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오늘 죄로 말미암아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 안에 굶주린 백성들과 같이 오늘 이 세상은 이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굶주리고 답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입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절망하다가 엎어져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만 누려야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막 화려하고 그 금가락지와 막 의복들을 입으면서 자랑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 구원의 소식, 성 밖에 먹을 것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 소식을 전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나병이 더 이상 정말 죄로 말미암은 흔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은혜의 흔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 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을 베푸신다.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아무도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불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우상이 남아있고 여전히 내가 의지하는 힘과 지혜와 경험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 무너져도 정말 성 안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도 이 아람 왕은 여전히 자기 확신으로 자, 지금 저들이 매복하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여전히 자기 힘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그 상황이 어떤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상황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고 아직 그 상황이 아니라면 말씀 앞에서 오늘 더 이상 진짜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 힘과 그리고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경험들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기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믿음이 기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이든 내 경험이든 내가 지금 쌓아놓은 어떤 것들 그것들에 우리가 기댈 때에 그것들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기댈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걸어서 의지하여서 기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여호람 왕처럼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탓을 돌리며, 그러나 절대로 내 힘과 내 그것은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진짜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 진짜 불행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심지어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그 상황과 문제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보이기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내가 어떤 말을 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 이 말처럼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오늘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불신앙의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감으로 오늘 진짜 구원은 오늘 먹을 것을 얻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붙잡고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